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화라로 부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랴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헌신하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에스라가 인솔한 바벨론 2차 귀한 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전체 점검을 했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5절 하반절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1차 귀환에 비해서 숫자가 지극히 작았지만 더 큰 문제는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없으면 성전 기능이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봉사는 레위인만 하도록 하나님이 못을 박아 놓으셨기 때문이죠. 신명기 8장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셨어요. 회막 봉사를 위한 지파로 규정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의 성막이 기능을 하도록 역할을 했죠. 그래서 레위인들의 기업은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땅을 따로 주지 않았죠. 대신에 나머지 11지파가 레위인을 위해서 자신들의 땅 11조를 내서 레위인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드려서 제사장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백성들도 도와주지 않았고 또 성전 기능도 없었고 정체성도 없었죠. 자신들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역할도 없고 그러니까 사명감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귀환하자 했을 때 레위인들도 아무도 나서지를 않은 것입니다. 신분이 세탁돼 버린 것이죠. 자타 간에 본이든 본이 아니든 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대책을 세웁니다. 17절에 족장들을 부르고 명철한 사람들을 불러서 파송을 합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가시비아 지방에 파송을 하죠. 가서 불러와라, 데리고 와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레위인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죠. 그래서 부른 게 레위인들이 38명, 20절에 느디님 사람 중에 성전 일꾼 220명이 나서게 됩니다.
20절에 맨 뒤에 20절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지명받은 이들. 느디님 사람들은 원래 받쳐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성전 노동을 위한 일꾼들이었죠.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느디님인들을 신성한 노예들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역을 할 때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섬겼고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느디님 사람들은 가장 천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이지만, 근데 그들이 지명을 받았다, 이름을 불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로 헌신을 하게 되자 그들은 레위인들과 같이 어깨를 맞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물론 성전은 완공됐지만 그 성전이 내적인 충족을 하는 일에 그들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인들이 주역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대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일꾼 부족 현상이 지금 심각합니다. 전에는 서로 앞다투어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기꺼이 찾아갔던 신학교의 미달 현상, 총신대학원, 신학대학원의 최초로 작년에 미달이 됐어요. 올해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열심히 섬기겠다는 헌신자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 일꾼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에스라가 명령하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요원들이 출동해서 하나님을 섬길 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그 일꾼들을 나서게 하시죠. 바로 이 대목이 바로 이 시간, 이 시대에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일꾼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레위인들이 다 없어졌죠? 왜 한 명도 나서지 않았나요? 아무도 그들의 수고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이중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생활비가 안 되니까 생활 현장에 생활 전선에 나서는 거예요. 일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념하지 않으면 전념하는 것만큼의 퀄리티가 그 말씀의 질과 그리고 영성이 같이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현실적인 사역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사역하면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신다고, 애쓴다고. 근데 요즘은 앞장서서 사역하면 욕을 합니다. 그게 뭐냐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꼭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일꾼이 아니라 말꾼이에요. 말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장선 일꾼을 낙심하게 하고 상심케 해서 사역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내가 못하는 거 하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박수 쳐줘야 되고 축복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내가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명받은 자들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죠. 순종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응답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느린 사람들은 허드렛 일부터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하찮은 일이라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의 거룩한 성전에 쓰임 받으니 이 얼마나 영광이요 감사한 일인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레위인과 같이 어깨를 맞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주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십시오. 순종으로 반응하십시오. 현실을 살피고요,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난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구레네 시몬,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 억지로 든 십자가가 그가 반응했을 때 그 자식과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이 되고 초대교회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힘들지라도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순종이 영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추수할 일꾼이 많아지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리고 작은 내게 맡기신 사명, 내게 눈에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힘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의 삶과 가정은 복되고 영광된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네 있는 아들들, 우리 환우들, 이경원 권사님 어제 수술 잘 했는데 이제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